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저희가 살아가는 시대는 많은 것들이 참 많이 발전하고 많은 것들이 편안해지고 또 이전에 이렇게 발전되지 못해서 입었던 피해들과 또 걱정했던 것들과 또 염려했던 것들 염려하지 않고 살아도 될 만큼 참 많은 것들이 이렇게 발전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학과 의학이 발전해서요, 이전에 이렇게 미신적으로 치료했던 것들 그러지 않아도 되고 또 미개한 것들 때문에 또 위생적이지 않았던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것들 두려워했던 것들이 사라지고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이렇게 저희가 살아가는 그런 좋은 시대를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 온 나라가 메르스 때문에 공포와 또 두려움 속에 여러 가지 한마디로 참 혼란스러운 그런 지금 지경인 것 같습니다. 참 작은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이렇게 만물의 영장이라고 이야기하는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는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힘들어하고 그거 하나를 이겨내지 못하고 이렇게 쓰러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우리가 많이 발전하고 또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부족하고 또 여전히 우리는 나약한 존재이구나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경제도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이들은 여전히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노후의 삶을 더 많이 이렇게 걱정하고 또 그래야 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또 다른 많은 국가들에는 없는 특별한 상황 속에 있죠. 북한과의 대치하에서 전쟁을 또 걱정해야 되는 그런 특별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아까 그 일부 예배 끝나고 나가니까 비가 조금 왔다가 그쳤죠. 가뭄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많은 농작물들이 지금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앞으로 또 여러 가지 이렇게 가격이 폭등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 저희 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네팔과 같은 나라는 큰 지진으로 자연이 얼마나 이렇게 엄청난 그런 재앙이 될 수 있는지를 볼 수 있을 뿐만이 아니고요. 또 지진 이후에 또 비가 많이 와가지고 또 네팔의 동부 지역은 지금 산사태가 나서 또 다른 고통 속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낯선 그런 재앙 또 여러 가지 이런 생소한 질병 이런 것들이 사라졌으면 좋겠는데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들을 공격하고 또 우리들 안에 여전히 이 질병과 또 죽음이라는 그 두려움이 우리의 바로 곁에 있구나라는 사실을 이런 상황들을 이렇게 접하면서 많이 깨닫고 새롭게 뼈저리게 실감하게 됩니다. 이따가도 광고하겠지만 메르스 때문에 마스크를 쓰신 분도 계신데 광고를 이렇게 했었습니다. 일부 때 나가시면서 또 성도들 간에 인사하실 때 목례를 해주시라고요. 눈인사로 좀 해주시라고요. 굉장히 어색하더라고요. 이렇게 손이 자꾸 나가려고 하는데요. 그거 삼가해 주시라고 이렇게 광고하고 하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나가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인간들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많은 것들에 대한 두려움을 여전히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보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만드시고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는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있지 않았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오늘 저희가 읽은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이신 그분이 만드신 이 세상 안에는 사랑으로 충만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모든 관계와 모든 존재들이 사랑으로만 서로 엮여 있는 그런 충만한 사랑의 그런 모습으로 세상이 지어졌고, 세상은 그렇게 이렇게 이루어졌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성품이자 본질이 사랑이셨고, 그분의 이 사랑을 충만하게 나누고자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것들을 피조물들과 충만하게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특별히 인간들 같은 경우는 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 중에 특별하게 하나님과 이 인격적인 교제를,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영혼을 부여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인식하게 하시는 특별한 능력을 허락하셔서 그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교제를 위해서 인간 안에 특별하게 주신 그러한 능력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와를, 아담의 뼈를 취해서, 옆구리 뼈를 취해서 만드셨죠. 그런데 하와를 지으시고 아담 앞에 딱 데려다 놓는 순간, 아담 앞으로 이끄시는 순간 아담이 무엇이라고 고백하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가장 귀하고 가장 좋은 부분이고 또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다라고 하는 사랑을 금방 고백합니다. 이제 바로 앞에서 처음 본 하와를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아담은 사랑에 충만하였던 이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랑의 관계로 하나님과 충만한 사랑의 관계를 나눌 수 있었고요, 또 인간들 안에서도 그런 사랑을 나눌 수 있었고, 피조물들과의 관계도 저희가 사랑으로 충만한 관계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이 처음 창조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부조화도 없었고 서로 간에 부딪히는 것도 없었고, 그래서 두려움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처음 창조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인간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였습니다. 인간이 불순종하자 가장 먼저 일어난 것이 이 사랑의 관계가 깨진 거였습니다. 인간 안에 있는 사랑의 이 능력이 죄로 인해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라진 이 사랑의 능력 대신에 인간을 사로잡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 인간을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창세기 3장을 보면 이것을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다음에 가장 첫 번째 한 행동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시죠? 무엇을 하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자기의 부끄러운 것을 감춥니다. 그리고 선선한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오시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하냐면 동산 나무 뒤에 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왜 숨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하나님이 못 보셔서 부르신 건 아니실 거잖아요. 아담아, 내가 왜 나무 뒤에 숨어 있느냐라고 물어보신 거죠. 그런데 아담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제가 먹고 이렇게 죄인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맡겨주신 모든 피조물들 안에 죄가 퍼지도록 하는 그 온 우주 만물의 창조의 질서를 다 깨뜨려버리는 엄청난 죄를 저질렀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담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담이 무엇이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하냐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어보자 아담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해서 숨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숨은 게 아니고요, 자기가 저지른 범죄함이 두려워서 숨은 게 아니고요, 내가 벗어서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죄를 깨닫게 된 것이 두려웠던 거죠. 자기의 부족해지고 자기가 타락한 것이 두려웠던 거죠. 하나님이 두려웠어야 되는 인간이 자기 자신이 두려워지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다른 사람이 두려워지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두려움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제대로 고백했다면 자기 자신의 불순종을 고백했어야 되는 인간이 마치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혼내면 어떻게 하죠? 처음에 잘못을 인정하나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형이 시켰어, 형도 했단 말이야, 이렇게 합니다. 핑계대죠.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내서 이렇게 자기 잘못을 무마시키려고 합니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담도 그랬습니다. 아담도 다른 것들을 이야기했던 거죠. 아담과 하와는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내 처지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처지이기 때문에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서 이렇게 숨었습니다. 내게 부족한 것,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내가 연약한 것, 내가 부끄러운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되었습니다 라고 한 거죠. 하나님은 절대 그것을 지금 꾸짖지 않으셨었습니다. 먼저 그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쓴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잘못된 두려움을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잘못을 솔직하게 내놓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어야 되는데 지금 아담은 전혀 엉뚱한 것 때문에 두렵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습은 우리 타락한 인류가 얼마나 생각하는 것에 심각한 오류에 빠져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컴퓨터를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대부분의 분들이 스마트폰 가지고 계시죠. 저도 얼마 전에 제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에서 하는 거에서 자동으로 이렇게 잘못된 정보들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그런 바이러스에 감염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걸 끊었습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치 메르스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우리의 몸에 고장 나는 것처럼 컴퓨터가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R을 눌렀는데 어가 찍히는 것처럼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의 존재로 만드셨는데 인간들이 두려움의 존재로 되어버렸습니다.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살 수 있도록 만드셨는데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때문에 숨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처지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과 사랑의 능력이 다 사라져버린 듯한 그런 모습으로 타락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그 이후에 아담 이후에 아담의 후손들은 다 이런 두려움 속에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어떤 두려움입니까? 내게 없는 것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내가 궁핍한 것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 앞에 설 수 없는 그 부끄러움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지 못하고 그분 앞에서 내가 설 수 없는 이유 때문에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잘못된 인식으로 두려움 자체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잘못된 대상들을 두려워하는 처지로 이렇게 전락해버린 것이지요. 이러한 모습이 아담과 하와에서만 나왔다면 아마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모습이, 아니 더 나가는 모습이 아담의 후손에게서 바로 나타납니다. 누구냐면 요한일서에서 보면 가인의 예를 드는데요, 가인에게서 나타납니다. 아담의 아들인 가인에게서 이것보다 더한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나님의 대신 동생을 보살피고 사랑으로 인도하라고 아벨이라는 동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마음 안에 그 사랑이 일어나지 않자 무엇으로 가득하게 됐냐면 시기와 증오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가인을 어떻게 했죠? 들로 나가서 쳐서 죽였습니다. 이 범죄 자체만 해도 엄청난 일이죠. 인간들이 타락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인의 마음속에 있는 이 진면목이 드러나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찾아가셨던 것처럼 다시 가인에게 찾아가십니다.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가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제 땅에서 저주받아, 땅이 너 때문에 저주받아서 땅에서 유리하는, 방황하며 떠도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심판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가인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시는지 아십니까?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떠나가는 것 제게 두렵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가 떠나가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요,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 곁에서 떠나가게 되면, 제가 유리하고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되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만나서 죽일 것입니다 라고 하는 두려움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해야 될 인간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더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두려워하는 존재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이렇게 우리 인간들의 범죄함으로 우리에게 불청객처럼 찾아왔습니다. 원래 사랑으로 가득해야 됐던 우리 안에 이 두려움이 와서 자리 잡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두려움을 해결하려고 무던히도 노력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대상이 되는 것들을 해결하려고 수많은 노력을, 갖은 노력을 해가면서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 어떤 사람도 해결할 수 없는 두려움의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망, 죽음입니다. 죽음의 문제는 우리가 부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망의 문제, 이 죽음의 문제는 그 어떤 사람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요한일서에 보면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다른 많은 두려움들이 있고 다른 많은 두려움들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죠. 정말 우리가 참되게 두려워야 될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의 실체를 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을 때 혹시나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이 있었다면 어떤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여러분에게 있으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 고민과 염려와 걱정이 있다면 어떤 걱정과 어떤 염려가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두려움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은 다른 것과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에 있을 죄인에게 주실 형벌과 관계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려움은 다른 것들과 관계된 것이 아니고요, 두려움이 가져오는 것은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받을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얘기로만 말씀한다면 아마 사도 이 요한이 쓴 요한일서를 보면서 우리는 두려움 속에만 빠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18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두려움은 함께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말씀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형벌과 관계되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사랑이 두려움을 쫓는 것이라면, 사랑과 두려움이 함께할 수 없는 것이라면 이 사랑이 형벌을 해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죠. 사랑과 두려움의 관계도 다시 한번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행한 모든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설명하고 그거에 대해서 판단받아야 될 때가 있다라는, 하나 모든 인간들이 그것에 대해서 지각할 수 있는 하나의 장치를 우리에게 심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양심입니다. 양심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무엇인가 잘했다, 잘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누리게 됩니다. 마치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지진을 관측하는 관측소에서는 지진 파동 때문에 이렇게 지진 기계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으로 인해서 지진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양심이 우리 안에서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양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이것에 대한 죄책감, 죄에 대한 형벌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류 안에 그것을 심어 넣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두려움을 내어 쫓아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그 두려움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우리가 형벌의 기준, 심판의 기준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의 기준으로 서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이죠. 어떠한 두려움이 있든지 또 마지막 날 서게 되는 것이 두려움이 될 수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두려움에서 이미 해방되고 자유로운 자가 되었음을 믿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통해서 이 두려움을 내어 쫓아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들을 행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이 세상에 있는 두려움으로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두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며 쫓아다녔습니다. 배고픔의 문제,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심지어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걸 보면서 그 죽음의 문제까지도, 그 죽음의 두려움까지도 예수님을 쫓아다니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면 해결받을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열광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좇는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온 것은 너희들이 백성들이 생각하는 그런 질병과 기근과 가난과 배고픔과 여러 가지 그런 아픔과 이런 것 때문에 온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무엇 때문에 오셨다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다르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사실은 그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참되게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러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두려운 것을 사라지게 만들기 위해서 참된 두려움을 주시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어쩌면 말이 잘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잘 어긋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이야기인 것처럼 보입니다. 두려움 없는 인생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에서는 그 두려움 없는 인생들이 마치 이런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KTX, 제가 타보진 않았지만 가장 우리나라에서 좋은 열차이죠. 그 열차를 타고 굉장히 편안하게 부산에서 이렇게 서울로 이렇게 가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이렇게 편안하고 서울에 가서 뭐 할 일을 생각하고 기대감에 이렇게 부풀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카메라가 저 멀리 가듯이 갑자기 먼 장소로 이렇게 시선이 이동되는데, 저기 대전쯤에 가서 대전에서 큰 지진이 나가지고 그 선로가 다 끊겨지고 거기 낭떠러지가, 어마어마한 깊은 낭떠러지가 그곳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그 기차 안에서 너무나 편안하고 너무나 기쁘고 들떠있는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것인 거죠. 우리의 두려움의 문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그 두려움은 사실은 진짜 두려움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죠. 기차 안에서 그 기차가 떨어져 버리는 그 낭떠러지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누군가가 말해줘야 되는 것처럼, 인간의 인생의 마지막에 그 종말에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던 것이죠.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이 따로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두려움을 보여주셨습니까? 그 두려움이 원인이 되는 죄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하나님께서 벌하셔야만 됐는지를 십자가에서 그분이 그 벌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참되게 두려워해야 될 분이 따로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고,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존재가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정말로 우리를 십자가에서 그렇게 심판하신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으로 진노를 쏟아부으셔야 되는 하나님이 우리 마지막 날에 우리가 만나야 되는 그분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싶으셔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분이 보여주신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사랑을 배신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잘못된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것들을 마치 두려운 것처럼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고, 그렇게 달리는 기차 속에 타고 있는 승객들처럼 가고 있었지만 주님은 그 끝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거기서 빨리 내려야 됨을, 그 기차가 멈춰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두려움을 몰아내시고
진짜 두려워야 될 것들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십자가를 통해서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두려움의 대상인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주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을 때 우리의 마음 안에 이러한 마음들이 찾아옵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참된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괴롭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부어야 되는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먼저 가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그러한 해결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두려움을 제거하여 주시고 다시금 창조 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부어주셨던 사랑을 부어주시고 사랑의 능력을 회복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방법이고 이것이 사랑의 목적이었습니다. 두려워하던 사람들을 사랑하게 만드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만드신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과 다시금 놀라운 사랑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부족함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의 옆에 있는 자연재해와 여러 가지 것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끝이 분명히 두렵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무엇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우리 인생의 때때로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 때문에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오늘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회복하신 그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어 쫓아내는 능력이 바로 사랑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랑으로 날마다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담과 가인이 그랬던 것처럼 잘못된 두려움에 얽매여서 살아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두려움은 허상이고 망각에 불과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했던 두려움은 그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그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우리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1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두려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여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두려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여 주셨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셔서 그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 자신 때문에 이 두려움이 다시 우리를 묶어매고 얽어매고 붙잡고 지배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은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루셨고 주님이 이 모든 것을 하셨기 때문에 구원의 이유가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에게 구원의 모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 안에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지요. 이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두려움을 내어 쫓을 수 있는 것이지요. 더 이상 우리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케 됨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이나 아니면 이 세상을 뛰어넘는 영적인 모든 존재들일지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정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 어떠한 두려움도, 두려운 존재도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두려움을 줄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으로 그냥 놔두신 것이 아니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새로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로마서 8장 15, 16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이전에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했던 것이죠. 이 세상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었던 것들이 그 영에 사로잡혔던 우리 자신들의 잘못된 지각과 인식을 통해서 그것들을 두려워하는 인생으로 살아갔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다시금 부어지자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과 함께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게 하시는 양자의 영,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지요. 그 양자된 우리의 신분과 그러한 축복과 또 그러한 놀라운 그런 특권들을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그것들을 새롭게 솟아나게 하시는 양자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하십니다. 이전에 두려워했던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두려움을 내어 쫓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과 산책해 보신 적 있으시죠? 근데 가끔씩 이렇게 가다 보면 강아지가 출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어린 아이들이 끈으로 묶여 있는 강아지를 이렇게 주인이 몰고 오는데 굉장히 작은 강아지임에도 불구하고 질겁을 하고 도망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저 멀리로 도망가서 빨리 강아지 좀 치워달라고 이렇게 주인에게 이렇게 소리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제 아들입니다. 저희 아이가 그랬습니다. 강아지 정말 무서워합니다. 강아지만 보이면 질겁을 해서 이렇게 도망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옆에 있었습니다. 주인이 강아지를 그 줄을 매달아서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라는 이유로, 강아지라는 이유만으로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그 근처에 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죠.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양자의 영이신,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신 것을 확증케 하시는, 두려움 없게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마치 줄에 매인 작은 강아지를 보고 도망가고 질겁하는 그 어린 아이처럼 우리 안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들을 향해서 때때로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요한일서 안에는 세 가지의 거짓말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거짓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이들은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선언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진리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다른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마음을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정말 이 오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선언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의미로 다가옵니까? 그 사랑이신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가 믿음으로만 고백하면 우리의 신분이건 우리의 지식적인 능력이건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건 우리가 얼마를 가졌건 모든 것을 초월해서 그걸 믿음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신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오늘 요한일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그것이 우리 안에 우리의 잘못됨을 감추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나오는 그런 헛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영원히 식어지지 않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약하여지거나 우리를 놓아버리시거나 우리를 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랑이 약하여진다는 것이죠. 우리의 사랑이 때때로 다른 헛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엄습되어서 그런 것들로 잘못된 것들의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아닌 그런 것들에 마음 두지 말고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될 대상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마지막 날에 우리를 심판하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마지막 날에 우리를 무엇으로 심판하시는지 아십니까? 너는 왜 기도하지 않았니? 너는 왜 전도하지 않았니? 너는 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니? 라고 우리를 꾸짖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 날에 사랑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설명해야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기준으로 우리를 이렇게 재어보실까요? 다른 기준이 아니라 사랑의 기준으로 재어보십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런 말씀이죠. 너는 왜 사랑하지 않았니?
기도하지 않았니?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니가 아니고요. 너는 왜 사랑하지 않았니? 왜 너에게서는 왜 다른 것들 때문에 두려워하면서 내 사랑이 너의 안에 이렇게 충만하게 거하지 아니하고 오늘 말씀에서처럼 온전하게 되지 않았니? 라고 이것을 책망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온전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온전한 사랑은 우리에게서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혼내실 거야 라고 꾸짖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큰 이유, 근본적인 이유가 사랑이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 그 사랑은 변함이 없을 것이고, 우리는 그 사랑 덕분에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하여져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날마다 더 성숙해져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더 크고 확실하고 구체적이고 선명하게 그 사랑을 볼 뿐만 아니고 누리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이 그 해답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길은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가능하다고요.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그 사랑이 진짜임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을 배울 수 있고 그 사랑을 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쉽습니다. 말만 하면 되니까요. 그분은 우리를 아프게 하시거나 우리를 힘들게 하시거나 우리를 실망시키시거나 우리에게 어떤 흠이 될 만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나를 사랑하고 싶고 나를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그렇다면 바로 내 옆에 있는 형제들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때에서야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더 많이 알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참된 것을 두려워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직까지 여기까지밖에 성숙하지 못하여서 내가 내 옆에 있는 형제를 이만큼밖에 사랑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라고 하시는 것이 오늘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이유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만이 못 읽는 것 때문에 많이 후회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고 회개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참된 회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참되게 주님 앞에 하나님, 제가 회개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 제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제 형제를 이만큼밖에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 회개가, 그 두려움이 바로 참된 두려움이고 참된 회개라는 것을 인식하시면서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더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들을 더욱더 풍성하게 사랑하는 것을 배워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